말씀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로 요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총 35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한 장 한 장 모든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린 시간이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생명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하고 귀한 말씀이어서 성도님들을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디베라 바다라고 하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위로하시고요,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절망에 빠져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인 거예요. 19세기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실존적인 인간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절망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 물론 엄청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쭉 정리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단락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 절망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해가지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그 모든 절망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어떤 거죠?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절망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절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요. 그뿐 아니라 그 절망으로 인하여 영적 침체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앞의 부분이에요. 즉, 절망을 통하여 인간의 참된 자아를 피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 나아가 자기의 모든 삶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절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락은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 거와 정반대입니다. 바로 절망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건요, 절망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근데 그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살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는 당연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절망이란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절대자, 즉 하나님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절망의 반대말을 뭐라고 하냐면 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뢰, 믿음입니다. 신앙, 믿음이에요.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요, 내가 유한한 인간으로서의 답이 아니라 절대자로서의 하나님과 신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죽음, 절망에 이르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변증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 다 절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절망 누가 하고 싶어요? 다 절망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고요, 나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절망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은요 절망을 싫어하지만 절망이 있어야 인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얘기한 적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고 칭찬, 인정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제자였죠. 분명 베드로도요,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나지 않을 거야. 죽을지라도 예수님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분명 그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난 정말 죽음을 걸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했잖아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모른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즉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망을 가버렸죠. 그때 닭이 울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까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민망하고요, 아프고요, 힘들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무너졌어요. 절망했어요.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 왜 갔죠? 고기 잡으러 왜 갔습니까? 절망 때문이에요. 절망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지만 그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할 수 있다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베드로는 절망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어요.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놀라운 선지자로, 사역자로 쓰임받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가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철저히 무너진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으로 무너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진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지 아세요? 결국은요, 예수님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들의 배 오른편에 오른편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즉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고기 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변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어요. 실업자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쫓아다닌다고 어떤 일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과 늘 동행한 게 아니니까 그들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고기 잡으러 갔는데도 뭐가요? 고기를 못 잡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가요. 그때
바닷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에 물고기를 탁 잡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 혹시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 처음 만났던 장면, 누가복음 5장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보세요. 그때도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질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른 아침에 물고기 없이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으면서 아무런 노력도 얻지 못한 그런 실패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실패한 자리에 똑같이 지금도 실패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투톤이란 단어인데 이건요 복수 3인칭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these예요, these.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어로 보면 사람하고 사물을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것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 구분이 안 되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투톤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 사람들이라고만 번역했어요. 사물을 지칭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물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사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물로 생각하면 이것들보다라고 할 때 이것들이 뭘까요? 뭘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큰 갈릴리 바다일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어업 도구들, 배, 그물 이런 것들일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배, 너가 가지고 있는 그물, 내 앞에 보이는 내가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그 큰 갈릴리 바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필요한 모든 필요와 물질과 성공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잡는데도 똑같아요. 못 잡아요, 물고기를. 그러기에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이 지문에 담겨 있는 뜻이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사업, 학업에 그리고 진로에, 신분에 어떤 어려움에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실패의 자리에 계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실패의 자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내가 추구하려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 함께 살아갈래? 주님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얼마나 세상을 더 사랑합니까?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세운 계획, 뜻, 성공, 성취,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은요, 마치 이런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널 너무나 잘 안다. 너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내 말을 따라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구나 라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말씀 따라서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바라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요한이 딱 깨달았어요. 예수님인 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좀 아이러니한데 옷을 벗고 수영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막 예수님을 수용해서 이렇게 달려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와 보니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묻습니다. 물고기를 있으면 가져와라. 가져와라. 아니, 예수님 이미 다 물고기 준비해 놓으셨어요. 떡, 생선 다 요리를 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세요. 이미 다 요리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갑자기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해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온몸이 젖었겠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새벽이에요. 아침이에요. 추위를 느꼈을 거예요. 그때 그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이 숯불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8장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문지키는 여종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때 베드로가 그때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숯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딱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안드라카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딱 두 번 등장해요. 18장과 21장 딱 두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는 그냥 불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18장의 그 불이 바로 숯불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좀 의도적으로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 같아요. 바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초대하셨어요. 자기가 실패한 그 실패의 순간을 직면함으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더운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에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이 여인은요, 여러 남자를 거쳤고요,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과거의 아픔, 현재의 그 모든 것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남편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직면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숨어 다니던 그녀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의 실패를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 실패를 직면한 이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란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헬라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에로스,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어떤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필레오, 이거는 이제 형제 간의 사랑, 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깊은 우정,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얘기하고, 마지막 사랑은 아가페,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이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물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하지 않고 필레오라고, 형제간의 사랑이란 것으로 대답을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형제간의 사랑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 번째 질문에서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네, 필레오,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전 아가페, 그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근심하며 그저 대답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필레오밖에 없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필레오밖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도저히 예수님께 자신의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절망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필레오, 적어도 필레오 사랑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는 거 마찬가지로 마음을 짜고 고뇌하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활하셔서 자신을 배신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예, 아가페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저 필레오밖에 드릴 수 없음을 자기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신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일지라도요, 주님을 위하여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큰 사랑을 해야 되니까 지금 못한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나가면 결국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직면함으로 주님의 회복의 초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가 길어졌네요.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 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말이 꼭 그렇게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알지? 그 말씀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요, 마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이거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못할지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이제 알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같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 같아요. 베드로는요, 철저히 절망 가운데 머물렀던 자예요. 그러나 그 절망에 머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실 겁니다.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와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제일 잘 아세요. 세상은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